구약성경 창세기 11장 6절, 제 성경으로는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 자, 우리 창세기 11장 6절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려고 힘쓴 걸 우리 주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달려온 여러분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서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안 한 사람은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또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벨탑을 쌓아가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시작하는 것은 끝을 막을 수가 없고요, 이런 상태로 죄를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족속이고 한 언어도 하나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로 9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6절로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쌓은 탑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그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 한 족속이기 때문에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조카 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들도 많아지고 재물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함께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돛에게 이야기합니다. 돛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거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 그래, 네가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롯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와,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멋있는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여튼 너무 멋있는 곳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거기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게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황무지 같은 땅이야. 좋지 않은 거지. 왜냐면 이미 좋은 데를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하나님 눈으로 이렇게 싹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평가를 하시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창세기 1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3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도시야. 근데 하나님이 딱 보면서 평가를 하시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죄가 많고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볼 때에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이제 세우십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끝이 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긴 참으셔요. 진짜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세상도 나중에 심판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뭐든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근데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딱 세우십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을 시키겠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요,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소돔 땅에는 제 조카 롯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도시의 의인,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만일 50명만 있다고 하면은 멸망시키겠습니까?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50명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염치가 너무 없어. 근데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10명. 하나님, 그 도시에 10명만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지요? 그래. 그런데 거기에 10명이 없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 조카 롯은 하나님을 잘 섬기거든요. 그 한 명 있으니까 그 도시를 멸해 주시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못하실 것을 생각해서 한 사람 있으니 봐주세요 라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롯을 그 도시에서 이제 건져내 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그 도시를 완전히 유황불로 멸망을 시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섞여 있지 않았던 거지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한 족속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간의 아들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에 섞여 있지 않아요. 인간의 족속만 있지 하나님의 족속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멸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한 족속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이 여러분 거기에 섞여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거기에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한 족속이기 때문에 인간의 족속뿐이니까, 땅의 족속뿐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족속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요, 그럼 가정이 10식구라고 여러분 10식구라고 칩시다. 옛날에는요 보면은 식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7남매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가 죽었다는 거야. 6남매지. 그럼 12명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 지금은 뭐 1명 아니면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크면은 이제 애들이 외로워.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형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2 이상은 낳는 게 좋아. 그 부모님들도 그 자꾸 권장을 해야 돼. 자녀들이 안 낳으려고 그래. 네, 자꾸 나게 해야 또 하나님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이렇게 믿는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10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땅의 족속만 있으면, 한 족속, 땅의 족속만 있으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이 만약에 여러분 섞여 있다면 그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땅의 족속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족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바란다면 여러분의 가족,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벨탑을 세울 때 한 족속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족속은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부 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냈겠지요. 맞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 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뭐예요? 땅입니다. 전부 땅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때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지 않아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족속이 되라. 하나님의 족속이 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족속이 모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족속이 된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족속이 된 것을 막 그냥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 어디 가? 그러면 아니 교회 간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여러분 한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언어가 몇 개라고 돼 있어요? 하나야, 하나. 자, 어느 가정에 10식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서로 이렇게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거의 농사를 많이 졌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농사를 짓지만 밥을 먹을 때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말을 합니다. 아, 올해는 농사가 너무도 잘 됐어. 아, 풍년이 이렇네. 쌀도 잘 됐고 배추도 잘 됐고 그래서 우리가 올겨울에는 아주 흡족하게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게 됐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은 아빠가 이렇게 너무너무 농사를 잘 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딱 이렇게 상에다 놨는데 동생이 고기를 먼저 딱 먹으려고 하니까 형이 때리면서 야, 내가 먼저 먹으면 어떻게 순서가 있지. 아버지가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또 형들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형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고기를 놓고 이제 아버지가 드시고 그 다음에 형들도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 말째 형집 오니까 고기가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못 먹은 그 자식들은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마음이 팍 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식탁에서 싸움박질 하는 거야. 여러분, 그 가족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전부가 땅의 언어인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딱 하나인데 땅의 언어뿐인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언어가 땅의 언어뿐이므로 누구도 그 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세상 얘기 하나만 하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없으므로 그 말이 바로 한 족속이요 한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아버지도 안 하지, 어머니도 안 하지, 애들도 안 하지, 안 합니다. 언어가 하나야. 세상 언어야. 땅의 언어지.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10명의 가족 중에서 혹시 이제 아버지가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어떠니? 맛있니? 예, 맛있습니다. 아빠가 농사를 지었지? 그러나 이 농사를 지은 모든 것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햇빛을 적당히 비춰주시고 또 적대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가 잘 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말이야 너희들이 밥을 먹었다? 그럼 밥을 먹었으면 소화를 잘 시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아버지 언어가 하늘의 언어야. 자식도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아버지나 아들이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우시지. 아멘. 더 복을 주시지. 그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언어 한 가지 언어만 쓰지 말고 하늘의 언어를 함께 쓰셔야 돼요. 아멘. 땅의 언어는 한국어, 뭐 중국어, 일본어, 영어 다양하죠? 다 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 7개, 7개 국어를 하는 분을 봤어요. 이야, 언어가 얼마나 발달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술에 하늘의 언어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머리는 똑똑하지만. 그가 일생 동안 세웠던 바벨탑을 마지막에 죽을 때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멘. 다 무너지게 하셔요. 여러분 일생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탑을 쌓고 건물을 높이 쌓고 일생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하실 텐데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참 잘했다 칭찬받으며 그 쌓았던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 입술을 지어주신 이유는 물론 먹으라고 지어주셨고, 첫 번째 이렇게 먹으라고 입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입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언어를 쓰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어를 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우리가 자꾸 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어를 자꾸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언어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라도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보니까 전부 다 전라도 말을 배우더라고요. 경상도 아버지는 경상도 아버지의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아버지의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너무 많이 쓰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창세기에 딱 성경책 한 딱 넘기면 맨 첫 장이 여러분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거 진화돼 가지고 된 거고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입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여러분 그런 언어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다린다,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너무 불쌍히 여긴다. 그런 언어를 너무도 쓰는 걸 좋아하셔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너를 미워한다 이런 마음이 벌써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은 거룩하라. 너희들은 성결하라. 너희들은 깨끗하라. 너희는 정결하라.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셔요? 나는 온유하다. 그러니까 너도 온유해라.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여러분 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나는 당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온유함으로 그렇게 대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너무 존귀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도 그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당신을 너무 존귀히 여깁니다. 남편을 볼 때도 나는 당신을 참 존귀히 여깁니다. 물론
속에서는 그런 말이 안 올라올 수 있어. 근데 그런 언어를 자꾸 쓰셔야 돼. 그래도 속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가장 존귀히 여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언어를 계속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정말 거룩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써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성경적인 언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어가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 이름을 내버린다든가,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업장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한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의 언어를 쓰는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언어를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서 하셔요. 왜냐면 여기서 따라서 하는 건 잘 따라서 하시고 집에 가면 또 이런 언어는 싹 지우개로 지우님까지 백지역 그러면 세상 사람은 아니 뭐가 감사해 이렇게 당장 나와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언어를 여기서 배워서 왜 배워? 아니 언어를 왜 배우냐고.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 너무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해. 단순하게 생각해 빨리 지가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목사님이 자꾸 시키는 거다. 왜 시키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되는구나. 그걸 배워가시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부부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또 자녀들하고도 또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 그때도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은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아니 말을 해보시라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부부싸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살다 보면 싸움이 일어난다고. 마찬가지 목사도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싸우냐가 중요해. 그때 부부싸움의 언어가 있는 것은 독을 막 뿜어내. 그리고 막 그 사람의 막 속을 이렇게 그냥 깊이 이렇게 찔러대는 그런 언어를 어떻게 그때 그렇게 싹 생각이 나가지고 확 이게 찔르고 이렇게 애들 그렇게 하지? 형제간에도 그래. 그냥 기분 나쁘겠다고 막, 예? 네가 오빠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나중에는 막 욕도 하고, 이러니까 안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절대로 부부싸움 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때 하나님의 언어를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부싸움 하면서 복이 된다니까? 아니, 부부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복이 되지? 그냥, 그 하늘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자, 처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화가 잔뜩 나, 첫째는. 부부싸움 하기 전에 미리 화가 난다고 속에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얼굴로 어떤 사람 표출이 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표출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 나 같은 사람은 표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모님 볼 때 화가 났네. 이렇게 딱 보이지. 그리고 자기 이제 남편이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났어요, 아내가. 근데 막 남편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마음의 속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당신 말이야, 정말 너무 말이야, 말도 험악한 이야기를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탁 떠올라. 그럼 그럴 때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표출해버리면 이제는 부부 싸우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 배우는 거야. 이게 훈련인데 이게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 이걸 하면 기가 막힌 거야. 싸움을 해도 복이 돼.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탁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족속들이니까 그때 그 생각을 딱 일단은 바로 말을 하지 마. 하나님하고 화가 나면 그 생각을 딱 일단 잡아야 돼요. 딱 잡아.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쏟아내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때 그 생각을 딱 내려놓고 주여 이 생각을 하면은 나는 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막 싸우다가 그걸 딱 내려놓고 이렇게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늘의 언어로 바꾸시라는 거야. 아멘? 한번 해봐요. 화가 났어. 그럼 아내들만 해봐. 화가 너무 이빠이라 자꾸 이만한 말이 쓰면 안 되는데 화가 가득 차서 막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주여. 이렇게 주여 한 번에 그냥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진짜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죄인이니까 더 사랑하잖아. 약간 너무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럼 또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셔요. 이렇게 딱 말해 두 단어만. 다른 말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하늘의 언어를 바꾸면 내 안에 있는 그 분이 어두운 게 확 이렇게 했던 그게 싹 날아가는 거야. 바꿔지는 거야. 아멘? 근데 얘를 만약에 얘 딱 나쁘, 약해, 막 이런 거 있는데 확 쏟았어. 그러면 막 거기 휘발유 뿌리는 거야. 막 이렇게 쏘는 거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옛날에. 이거 쏟아버리 그냥. 그렇게 하면은 살리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이거 돈 주고 어디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그렇게 하면은 가족들이 다 살아요. 진짜 삽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냐면 내 입으로 또 고백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야. 그 신앙 고백 그대로 받으시고. 근데 이제 또 남편은 아내를 보고 마음속으로 막 화가 확 차오르는 거야.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화가 막 너무 차는 거야. 그 주먹은 안 나가지만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참 저렇게 나에게 다 잔소리나 해대고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거기다가 얼굴이나 좀 뭐 미스코리아 정도 되면 괜찮지만 뭐 봐주겠지만 아니 저렇게 나이도 먹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잔소리 해대면서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속에 막 불불 끓는 거지. 그때 그거를 딱 접어놓고 주여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세상에 가면은 나의 마음을 더 좋게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막 속을 막 뒤엎어놓고 막 화를 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이제 인간 관계인데 거기에서 승리하는 게 이런 거야. 이걸 잘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내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늘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당신을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보셔요. 이렇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 왜 아멘 안 해요? 아내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하지. 남편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제 당신을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보셔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 다른데 진짜 한 번 한 사람은요, 놀라워. 이게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고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내를 볼 때 얼마나 예쁘게 보시는지 몰라요. 예쁘게 보셔요, 안 보셔요? 예쁘게 보셔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아끼셔. 하나님은 당신에게 앞으로 큰 복을 주실 거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당신과 나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꼭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의 언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속에 어둠이 떠나가요. 아멘. 이게 영적 비밀이야. 사업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야 돼. 사업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쁘게 하고 나 손해보게 하고 작은 돈 못해 가고 큰 돈 못해 막 손해보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은 나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마음을 넓게 갖고 싹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럼 복 받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서 더 후한 마음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이 예수 나중에 믿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 자기에게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요. 놀라고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족속이 되라. 하나님의 언어를 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족속이 되라. 하나님의 언어를 내라.